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성육신하게 한 그 몸으로 쓰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여섯째 딸에 여섯째 딸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온 광야의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을 그 잉태한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그 시대에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가랴 대제사장 그 사모님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대 달 되던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여섯째 딸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관계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였고 헬리의 아내인 마리아의 어머니는 안나였고 안나의 여동생에게 엘리사벳이라는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승대로라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 간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벳의 그 집안 학렬이 좀 높고 이 마리아의 집안 학렬이 좀 낮으니까 나이 차이가 좀 이렇게 나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이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혼동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그 어머니 살로메를 엘리사벳을 혼동을 해가지고 이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살로메라서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그러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친족 관계, 그래서 그 사촌 관계가 이 성경학자들은 정확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곧바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스스럼 없이 3개월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 같으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3개월간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친족간이니까, 사촌지간이니까 친하죠. 그래서 3개월간 뭐 스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를 하나님 쓰신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6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처녀, 파르네토스라는 단어. 파르네토스라는 단어는 순결, 이성과 교제한 적이 없는 여성, 우상 숭배의 모든 더러움과 음행을 멀리하고 순결을 지킨 사람, 이게 파르테노스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렸을 때 요셉과 이 정원 부모들이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장차 애들이 크면은 당신 이제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부모들이 정원해 주죠. 그래서 장차 결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순결을 지키죠. 또 이 정혼한 처녀는 유대법에 의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노스의 그 순결을 지킨 여성이라는 것. 이성과 교제한 적도 없고 또 우상숭배의 모든 더러움과 음행을 멀리한 순결을 지킨 이 처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순결을 지킨 이 신부, 거룩한 신부, 단장된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한 그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결을 지킨 처녀, 우상숭배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한 거룩을 지킨 사람들, 사단과 교제하는 음행을 버리고 순결을 지킨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단과 한 몸을 이루고 죄로 오염된 그 생각, 감정, 판단 따라가면서 더러워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고 더러운 사람, 입을 열었다면 더러운 말을 해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이게 영적 속이나 그걸 몰라요. 근데 뭐 그럴듯한 얘기하면 저 선지자라고 따라가는데 말세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입에 더러운 말 나오는 거는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단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흙탕물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말씀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이 사단과의 음행을 멀리하고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이 나오죠. 거룩해야 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거룩해지려고 뭐 100일 기도 드리고 뭐 40일 금식 기도 드리고 뭐 매일 3번씩 시간자로 따낼 기도 드리면 거룩해진다고 착각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따번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할 때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단의 구석이 있다는 친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구석이,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순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르는 것이 이루고 용서할 때 거룩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더러운 겁니다. 그거는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그럼 사단이가 또아를 들고 앉아있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사단과 음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온유할 때 거룩해집니다. 강팍하면 더러워집니다. 또 겸손할 때 거룩해집니다. 교만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더러운 말 내뱉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겁니다. 비판하지 않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 따지면서 비판 정죄하는 거 더러운 겁니다. 그 속에서 흉악한 사단이가 진을 치고서 그 더러운 것들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비판과 정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 십자가에 못 박고 메타노에어 해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처녀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들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신부, 기름 준비한 신부로서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썩어 빠질 내 생각 내 마음의 판단 그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가서 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순결한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34절 36절에 보니까 내 지식 내 판단을 버린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네, 마리아의 지식, 마리아의 판단은 사내를 알면은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는다. 요거는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거다. 너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사내를 알지 못하니 뭐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안다는 내용.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알다. 관계를 통해 알다. 동침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기노스코예요. 이게. 동침하다. 관계를 통해 알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얘기는 내가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내 지식, 내 판단이 남은 거죠. 기노스코. 이 마리아의 말은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안 해도 사람의 지식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령과 지금 거룩한 이의 그 능력,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키고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의학도 남자 여자가 잠자리 안 해도 그냥 그 주사 한 대를 놓으면은 아이 잉태시키잖아요. 여자들이 혼자 처녀들이 잉태하는 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처녀가 잉태한다면 그거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는데 지금은 과학도 이걸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못한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빠진 뇌세포가 내식, 내경, 내 판단만 이걸 최고로 믿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뇌세포의 반응대로 그 쥐꼬리만 지식하고 그 판단, 그거를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라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자, 늙으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 아브라함도 이 사례가 90세가 되어 할머니가 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막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내 지식, 내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 여기에 설득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판단, 내 지식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뢰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와 함께해서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지식, 내 판단, 그거 바벨탑 쌓아놓고 그 꼭대기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그거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만 순종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좀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7절, 38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에 설득당함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로 기록을 해놓지 않고 레마로 기록해놨습니다. 레마,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명령하신 말씀. 그걸 이제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이 계집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은 헬라어로 둘레라는, 남자 노예는 둘로 쓰고 여자 노예는 둘레라고 합니다. 둘레. 여자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노예가 여자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는 어느 집에 팔려가면은 뭐 밥도 해야 되고 밭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주인에게 그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애도 낳아줘야 되고 이게 여자 노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는 둘레입니다. 나는 여성 노예, 여자 노예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니까 하나님 지금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남편 없이 임신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에 자기 포기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 말씀에 레마의 말씀 설득당하는 믿음이 나오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 내가 주님의 둘레 여성 노예인데 내가 뭘 거기에 반문을 하고 내 주장 내세울 수 없어요. 아니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사람, 자기 포기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심. 내 판단, 내 주장, 이건 배설물이고, 이거는 변덩어리고, 이건 죄인의 교수, 상황에 빠진 것이니까, 이거는 나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 레마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두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 똑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나라. 아니, 저 목사다. 오늘 또 여기 또 아니, 귀에 딱지가 않아요. 또 저 다음 뭐냐. 뭐 이름은 영용사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레마가 안 돼요. 그냥 지식으로 다, 지식. 마귀로는 그 좋아요. 하나님 저 지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레마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맞아. 나한테 지금 이 원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놈. 그거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레마로, 이 마리아처럼 레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이게 다가와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지식으로 이걸 듣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남자는 둘로스가 되어야 되고 여자는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계집종들, 둘레 여성 노예, 또 말씀에 설득당하는 둘로스,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는 남자 노예, 내 판단, 내 고집이 없고 오직 주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입술에 떨어지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참 둘레와 둘로스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